우리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먼저 구호를 제창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동부 전하자 복음, 구하자 영혼, 함께 가자 천국.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잠시 상고하고 곧바로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칼과 탄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유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바벨론의 군대, 그들이 들고 있는 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게 되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이렇게 나오죠. 칼이 칼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칼이 다시 꽂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칼을 빼서 사용하기 전에는 다시 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14절을 보세요.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한 번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심판의 참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이 칼이 임하게 되느냐면 제일 뒤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칼을 빼어서 의인도 치고 악인도 치는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전부 다 모든 육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칠 것이다.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터인데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21장 1절로 5절까지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21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7절을 보세요. 20장 47절 보면 중간 부분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겠다. 푸른 나무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마른 나무 악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47절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절 4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도 심판하시고 악인도 심판하시는가? 우리의 상식은 악인만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살리셔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도 악인도 다 함께 그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의인도 칼을 치신다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의인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적 의인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칼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인간이 내가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절대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인과 상대적으로, 이 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상대적 의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칼로 치겠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내리실 때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든 불순종하는 자가 됐든 다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심판이 아니죠.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그 흐름 속에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몇 차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중에 최종적 심판을 앞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손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그 징계 가운데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때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의하여서 함께 공동체적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칼을 맞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BC 597년에 처음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겁니다. 그때 함께 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징계 안에 함께 포함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두 번째인 BC 597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속에는 그 의인도 더불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칼의 양면성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에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들고 있었던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한 칼이잖아요. 여호와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는 그 칼이었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칼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고 있는 칼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칼이라고 할 때 이 칼이 어느 때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어느 때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해서 칼이 날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쓰던 그 칼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대적들을 향해서 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칼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대적이에요.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대적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에 대한 대적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그것이 당신의 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대적하여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칼을 들어서 당당히 그 백성들을 징계로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칼은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대적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의 손에 들려서 사탄을 쳤던 그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고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호와의 칼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 칼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올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 안에 들려져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면 그 능력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대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발의 근거로서 말씀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 굉장히 묵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칼의 은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 칼이 임박하였으니 탄식하라는 거예요. 한번 6절 보십시오. 인자가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12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제일 뒤에 보세요.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게 다 지금 탄식하는 행위들입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명령, 칼이 임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 탄식을 하는데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허리가 끊어지듯 아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탄식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탄식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을 하라는 것이에요. 넓적다리를 칠 만큼.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포들을 향해 탄식하는 건데 바벨론에서 탄식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도 탄식하던 분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임박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허리가 끊어지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탄식합니까?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오니까 그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탄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탄식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행위적인 어떠한 상징적 행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한 채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상태에서 아유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루 이틀 회개의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질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해서 탄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감각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미 악을 행함으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다 앞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멸망이 임박했노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탄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것은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심판, 그 칼이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하는 것은 야, 하나님께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 너무 무섭게 칼을 휘두르고 막 계시니까 이거 뭐 무서워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고는 그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의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한 탄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다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시하면서 그 영혼이 파멸로 가는 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하여 우리가 정신없이 함께 달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다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그 흐름에 놓쳐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무감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것 있으면 탄식을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삶을 삶으로써 영혼의 깊은 구렁텅이로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탄식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할 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한 뜨거운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